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수건을 벗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 사람들을 꽉 쥐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직분, 이 모세가 맡았던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라 이거죠. 죽이는 것. 그런데 살리는 직분인 영, 이 영의 직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12사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속사도라고 또 있어요. 속사도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또 제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에 속한 제자도 아니고 속사도도 아니요,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한참 후의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그 3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어떤 그 추천서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해요. 말을 아주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누가 있죠? 정치인들, 그렇죠? 정치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변호사도 물론 말 잘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고 말 잘하는 것으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그 구약의 율법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바울이 가르친 것은 가짜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지금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말하자면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변호를 하면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모세 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모세 때. 그 모세의 글에 이렇게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15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근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간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왜 안 와? 죽었어? 도대체 왜 모세는 안 내려오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귀고리 다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이래서 그들이 막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며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때마침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래서 십계명을 버립니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이 깨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내가 피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면 그걸 숨긴다고 해서 그 죄가 숨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 죄는 계속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내가 그거 지키기 싫어. 그래서 그 법을 버린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번에는 네가 내가 새겨 주었던 그 돌판하고 똑같은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또 40일 금식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강체가 나자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그 불신앙의 수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건으로 가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져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수건이 얼굴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수건을 벗을 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벗을 줄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시커멓게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자꾸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은 왜 내 마음하고 맞지가 않지? 이러면서 자꾸만 그것을 불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증거되는 거예요. 집중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연구해요, 말씀을 읽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수건 때문에 구약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도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의 그 진실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는 자들이 되려면은 이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바울의 눈에 그 덮여있던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들은 어떤 수건들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편견의 수건입니다. 편견의 수건. 그러니까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편견은 내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챙이 때에는 우물 안에서만 갇혀 살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되면은 폴짝 뛰을 수 있으니까 우물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그 우물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우리 성경 이사야서 53장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랬는데 이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이스라엘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 성경 구절을 빼어버렸어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이 메시아 편견만 없었어도 아마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 죽이게 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 잘 몰라요? 피터 누구예요? 수제자 아니에요. 그죠?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절대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윗지방을 갈 일이 있으면은 그 땅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거기를 통과 안 했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뱀은 밟아야 하고 이방인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산모가 괴로워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비유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거기 많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도 거기 헐벗고 굶주려 있는 강도 맞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선을 베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주님, 내가
결코 그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율법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한 짐승들은 내가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거절하고 또 세 번째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먹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는 편견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집에, 이방인이죠?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19세기에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웅변가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근데 그 사람은 무디 목사님하고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성경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은 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은 허위입니다. 성경은 우화입니다. 잔인하고 음란하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잉거솔이라는 이 정치가도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가 연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오류가 있는가? 어디 이 성경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같은 기독교 대학까지 그런 데까지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당시에 그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임종할 때에 잉고셀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일로 온 인생을 허비했어요. 참 편견으로 만들어낸 그의 끝이 어떨지는 우리가 지옥에 가봐야,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을 볼 때는 참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편견은 있죠. 누구에게나 편견은 있어요. 이것은 절대 안 돼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도 자꾸만 이 불순종의 버릇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수건을 벗어버려야 하면은 단편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근데 사람들은 몇몇 구절만 떼어내서 자신에게 좋은 말씀으로 간직하고 외우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씀을 또 비평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 사용의 위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탁 말씀을 탁 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눈을 감고 성경을 또 쫙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눈을 감고 탁 폈더니 이번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말씀의 앞절과 뒷절 그리고 문맥을 이해해야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에 그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내 편한 대로 갖다가 끼워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내가 이 일체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데 불가능에 도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임의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앞뒤를 잘 볼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성경 한 권을 다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교훈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수건은 기대의 수건입니다. 기대의 수건. 기대의 수건이란 말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 찾고 보기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찾아요. 신명기 축복의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막 암송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찾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는 다 같이 있는데 한쪽 음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고장 나죠. 건강이 불균형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것들만 보게 되면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 이 레위기 성경 빼놓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왜 하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끝까지 막 긴 성경 같은 경우에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읽는 것은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골고루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같은 경우에 뭐 성병의 문제 같은 거, 뭐 이 여자들이 나오는 월경에 대한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강해 설교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 본문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쓴나물도 때로는 우리에게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빠르게 읽음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알아가는 성경 통독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현미경식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미경식 성경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망원경식 그 성경 공부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체도 볼 줄 알고 깊이도 들어갈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의 수건을 벗으려면은 어느 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성경 읽기보다는 폭넓게 읽는 이런 성경 말씀, 또 이런 새벽에 하는 강해 설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하는 그 수건은 불순종의 수건입니다. 불순종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수건이에요. 그래서 수건이 가로막히면, 커튼이 가로막히면 여러분 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히면은 우리가 제대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순종할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재물의 그 눈이 어두워지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그 발락 왕에게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면은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캐세라 세라.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허락이 아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말을 허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지? 집 나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너 그딴 식으로 할 바에는 집 나가, 이 소리를 바르게 살으라는 소리지 집을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집부터 나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그 문둥병 걸렸던 세 사람의 경우를 보았잖아요. 미리암, 또 게하시, 또 누구예요?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 때 그게 게하시죠. 또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그러면서 참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교만함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도리어 변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요?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다른 왕 다윗을 거기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겸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죠. 근데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시선도 고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맞고 주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내게 최고고 내 생각은 꼭 맞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사울왕이 따로 있겠어요? 우리도 사울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불순종, 순종은 자꾸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불순종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것들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억압당하는 것 같고 왠지 내 생각을 나타내야지만 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래요. 그거는 옛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벗어야 할 다섯 번째는 자만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가장 심한 맹인이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심한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라도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자만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교회에 있는 직분은 내가 벌써 다 섭렵했는데, 집사, 권사 다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끌어다가 무릎 꿇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죠. 배우려고. 요즘은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실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 이민혜 사모님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셔요. 응? 끊임없이 배우시려고 노력하시고, 응?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응. 성경에서도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에게 가서 배우라,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에게 배우라, 왕궁에 있는 도마뱀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배우라는 거죠. 그 하찮은 짐승들에게조차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교만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들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보려면은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려면은 우리도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편견의 수건, 단편적인 수건, 또 기대의 수건, 불순종의 수건, 또 자만의 수건,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떤 수건을 쓰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건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 편견의 수건을 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불신의 수건들을 쓰고 있고, 또 단편적인 사고의 수건들, 불순종의 수건들을 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수건을 쓰고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쓰고 있는 수건은 어떤 수건인지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수건을 벗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함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믿음의 수건을 쓰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하늘의 상급으로, 또 축복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심을 믿고, 또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편견의 수건을 벗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제대로 보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